근육 발달이 여자보다 훨씬 더 강해지게 발달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같이 운동을 시켜도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강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차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똑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떤 남자는 자기 배에다가 여자처럼 아이를 낳겠다고 해야 되는 뭡니까 뭐 아이를 액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아이를 만들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까지 억지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울 때 가장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태어날 때는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면 크로모솜도 그러니까 크로모솜이 여기서 호르몬도 다르게 생기겠지만 크로모솜도 XY라는 크로모솜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자는 X 크로모솜을 주셨어요. 근데 오다 가다는 남자가 XY 크로모솜이 있을 수 있어. 오다 가다. 근데 그건 극히 드문 거예요. 또 우리 이 크로모솜의 그 DNA가 즉 DNA가 뭐냐면 그 프로테인이거든요. 프로테인 블락이 조금 그 뭐 일본말로 하면 기스라 하잖아요. 조금 결함이 있어가지고 뭐가 좀 잘못되는 경향도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적으로 약간. 그러면 그건 극히 드문 애라 이런 말이에요. 유명한 과학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금 동성연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동성연애가 대부분 99%는 뭔지 아세요? 후천적인 거라는 거죠. 배워서 그런 거. 사회에서 그렇게 자꾸 만드니까 배워서 하는 거라. 후천적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99%는 후천적이에요. 오직 1%만 염색체에서 때로는 결함이 생겨서 디펙트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XY를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주 그렇게 드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푸시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직분이 다릅니다. 남자는 지도를 해야 돼요. 여자는 또 성적으로 달라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자의 심리는 머리를 기는 거예요. 머리 김으로써 퍼틸리티를 갖다가 상징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퍼틸리티. 임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었어요. 근데 남자가 머리 길게 되면서 자기가 임신을 하는 건가?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잘 잘라라고 써요. 남자는. 단정하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다른 것이 정상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남자 여자는 뭐 동등하지만 이와 같이 성적으로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적으로 달라야 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릴 때는 순종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누구한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앞으로 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느냐 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오느냐 안 오느냐 모자를 쓰고 하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의 가장 the most important 특성이 뭐냐 하면은요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중국 목사님은 그런 말을 존중해요. 왜 교회 그 컨템포러리 교회에 보면 장구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저도 같이 걸으면서 그 장구 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너를 감춰라. 너를 감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누가 뭐 감춘다냐고 그랬더니 이게 얘가 북을 잘 치니까 막 사람들한테 쇼업하기 위해서 북을 그냥 아주 멋지게 막 그냥
유난스럽게 요란하게 친다는 거야. 근데 감춰. 예배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나를 감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배를 끝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정하는 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듣고 애들도 그렇게 인도하세요. 거기에 동성애가 지금 많아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안 해서 그래죠. 남자도 머리 길어서 묶고 다니고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책임도 안 지고 남자는요 눈을 부릅뜨고 한 잡으로 부족하면 두 잡, 세 잡 되어서 가정을 먹여 살려봐요. 아이들이요 특별히 무슨 이상의 뭐 선천적으로 무슨 뭐 DNA가 좀 기수가 있어서 뭐 타이나면 몰라도 동성애는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남자 보시면 여자 내놓고 밥 먹이고 밥벌이 해오게 하고 여자를 내놓고 애가 뭘 배웠어요? 남자를 못 배운 거야. 남자가 뭐 굉장히 약한 거구나. 응? 응. 또 돈을 벌어놓은 어머니는 아무래도 큰 소리 치겠죠.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살할 때 옆에 집에 있었는데 그 옆에 집에 제가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그 햇백된 그 남자분이 하나 계셨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굉장히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아마 그 경우는 아마 XXY를 가지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근데 남편이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집에서 밥을 합니다. 밥을 해가지고 밥상을 넣고 딱 무릎 꿇고 옆에서 밥 먹을 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하고 장사를 울타리 사이에 저 봐라 저 못난 사람 봐라. 그게 보니까 진짜 그 진짜였어. 이 여자가 돈을 벌어오면 큰 소리를 치게 말이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딸이 그걸 볼 때 뭘 배웠어요? 엄마는 강해. 남자는 뭐야? 약해. 이렇게 배우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후천적으로 동성애가 생기고 또 사회에서 막 혼장하고 밀어붙이니까 그게 절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라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예배는 이제 바로 뭐 강남 스타일로, 캥남 스타일로 드리든 무슨 스타일로 드리든 상관이 없어. 중간에 진짜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봅시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서로 모여서 성찬식, 애찬식을 하는 것이 해롭게 되어가고 있다. 첫째는 내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해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을 제가 그랬죠? 만찬하기 전에 애찬이 있었다고. 애찬을 할 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요. 우리 교회도 가보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은 큰 그런 교회 가보면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누가 앉습니까? 싫은 사람하고는 안 앉아요. 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앉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요. 또 밥을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애찬을 쓰고 있어요. 그쵸? 애찬이가 큰 의미를 애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사랑했자 애찬을 하는데 보면은 싫은 사람은 안 부르고 좋은 사람하고만 가서 찾아봐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됐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천국을 가는 거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싫은 사람도 좀 불러내서 같이 밥 사 먹으러 가고 식당에 앉아서 밥 먹을 때도 좀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오케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밥을 예찬을 해서 밥을 이제 옛날에는 밥을 각자가 다 해가지고 왔어요. 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상에다 놓고 그걸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예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자연히 좋은 반찬에 좋은 음식을 해서 갖고 가. 그러나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냥 가난한 음식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아까워가지고. 예, 왜냐면 부자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 좋은 반찬은 다 없애버리고 뭐 가난한 음식이 남았거든. 그 부자들은 가난한 음식을 먹질 않으니까 잘 안 먹어버려서 싫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찬식 하기 전에 성찬하고 애찬하고 같이 함께 있었다잖아. 그 성찬식 하기 전에 미리 자기가 가져온 것을 뭐 얼마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찬을 한다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창피한 일이죠. 예, 자기 좋은 음식 먼저 먹고 챙기고. 또 반대로 또 가난한 분들은 또 어떠냐면 상위껏 자기가 가져온 몫을 또 가져왔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애찬식을 자주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매주마다 한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예배도 뭐 하면 뭐 두세 번도 드리고 또 일주일에 뭐 한 2, 3일 두고 뭐 그랬습니다. 아예 자기 식사 얘기를 갖다가 교회 와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좋은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산다면은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밥을 먹읍시다. 항상 그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싫은 사람들 불러내서 밥도 사주세요.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욕심 같은 여기서 읽으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말도 다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자기 좋은 반찬 해야 돼서 미리 먹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가서 우리가 오세졌으니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금 말씀 23절부터 34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냐면 거기는 이제 예찬식이 끝나고 이제 성찬식을 이제 이어서 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성찬식 가끔 가잖아요. 이 성찬식은 이건 예수님이 피요, 예수님이 살이다. 나를 위해서 바로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과거 시제가 있어요. 그거 없이 성찬식에 오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말을 내가 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제가 있어요. 현재가 시제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자,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재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현재 시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는 자기의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살피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 이 잔을 또 떡을 먹기에 정말로 죄송스러운지를 갖다가 한번 살피라 이 말이에요. 주의 몸을 불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보니까 내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성찬식에 왔을 때 과거 시제, 즉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뭐냐면 나를 살피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있는지,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정말 살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왔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오라 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하며
자기만 그는 그리스도가 의로워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로부터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이 하실 것이다. 요한 1장 9절을 하시고 장가